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일 비대면 예배 전환에 협력해준 교계에 고마움을 전하며 대유행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주요 대형 교회를 비롯한 대다수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서 물러났습니다. 한기총은 곧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추락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이 어렵고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교리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설명한 그림책이 출간됐습니다. 우리 아이 교리 첫걸음 시리즈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일 비대면 예배 전환에 협력해준 교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대유행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4일 기준 266명으로 집계되며 여전히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 397명보단 소폭 감소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환자가 일일 평균 162.1명으로 이전 2주보다 13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선 34명이 추가 확진돼 총 875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 186개 장소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검사를 늘려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사랑제일교회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떤 눈속임이나 차별 없이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시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해서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41명이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감염이 교회 외부에서 발생했지만 교인이란 이유로 교회 관련 사례로 묶였다며 마치 교회 내 감염처럼 비춰져 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주일 비대면 예배 전환에 협조해준 교계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며 지속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해 주신 종교 지도자와 교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주말에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앞으로 생기는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많은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한 명의 확진자가 수백 명의 접촉자를 만들고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며 N차 전파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며 대유행을 막으려면 사람 간 전파되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유행을 차단해서 학생들의 학업을 지키고 또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제를 지키고 또 많은 환자들이 위험으로부터 노출되는 의료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끔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제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지속적인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향해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대면 모임과 단체 식사 등을 자제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주요 대형 교회를 비롯한 대다수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가운데 대다수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했습니다.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 영락교회와 세해된 교회 등
주요 대형 교회들은 방역 지침이 강화되기 전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했지만 23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했습니다. 교회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예배 순서자와 방송 중계를 위한 인원 등 20명 이내 인원만 예배당에 모인 가운데 차분하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정부 지침에 반발하던 일부 교회들도 여론을 의식한 듯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는 당초 주일 예배를 평소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토요일인 22일 긴급 당회를 열어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교회 출입문에는 비대면 예배 방침을 알리는 공지문이 게시됐고 일부 장로들이 출입문 앞에서 찾아오는 교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에 우리 장로님들 그 의견이 집약됐기 때문에 그것이 늦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혼선이 왔을 겁니다. 이처럼 대다수 교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지만 일부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고 경기도는 도내 전체 교회 만여 개 가운데 4.2%인 420곳이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선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비대면 예배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파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지역 교회 1,765개 교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70곳이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영로 교회와 호산나 교회, 포도원 교회 등 부산 지역 주요 대형 교회를 비롯한 대다수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지난 2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서 물러났습니다. 한기총은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추락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지난 21일. 전 목사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를 통해 현재 상태로는 대표회장직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든다며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대표회장이 되어서 정관에 따라 애국운동과 또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위해서 나의 온 힘을 다 바쳐왔으나 불미스럽게도 외부의 불순자들의 강력한 테러로 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5월 이후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이 대표회장 선거에서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전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을 비웃듯 여전히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대외활동에 나섰기 때문에 사퇴 배경에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총 관계자는 전광훈 목사의 사퇴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도 전광훈 목사 주변 인물들이 전 목사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소리도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퇴로 한기총은 더욱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방법과 현 직무대행 체제로 내년 1월 정기총회까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기총은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기총 관계자는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임시총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기총 내부는 여전히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홍재철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 측, 엄기호 목사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 측 등이 호시탐탐 대표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어 대표회장 선거 역시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대표회장이 되든 보수 기독교계 대표적인 연합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한기총은 보수 연합기구 대표라는 자리를 한국교회 총연합에 내준 지 오래고 전광훈 목사 취임 이후 정치 투쟁에만 몰두하면서 사회적 비판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한기총이 교회 연합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몰락의 길을 걸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계 주요 교단을 망라한 원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원로들은 성명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국민께 작금의 교회발 확진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로 모임은 전광훈은 더 이상 목사로 불려서는 안 되며 전광훈과 그 추종자들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에는 유경재 목사와 전병금 목사, 윤경로 장로, 박경조 신부, 신경하 감독 등 한국 기독교 원로들이 참여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실행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서면 보고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지난주 긴급임원회를 열어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오늘로 예정된 실행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이달 마지막 주에 예정했던 선교사 대회와 다음 달 4일과 5일로 계획된 장로연합회 부부 수련회 등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더불어 9월 14일로 예정했던 교단 정기총회도 10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BS와 향균솔루션 전문기업 SD랩 코리아가 서울 목동 CBS 사옥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교회의 안전한 예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CBS와 SD랩 코리아는 최근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떨어진 교회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혁신적 방역 시스템을 한국교회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SD랩 코리아의 향균 코팅 서비스는 이미 일부 교회에서 사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SD랩 코리아 김창조 대표는 혁신적인 방역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한국교회를 향한 날선 비난의 목소리들이 따뜻한 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D랩 코리아는 CBS 본사 건물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향균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이 어렵고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설명한 그림책이 출간됐습니다. 우리 아이 교리 첫걸음 시리즈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교육 그림책이 출간됐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펴낸 우리 아이 교리 첫 걸음 시리즈는 하나님을 배워요와 예수님을 배워요, 복음을 배워요 등 총 3권의 책으로 구성됐습니다. 각 책에선 창조주와 구원자, 영원한 생명 등 하나님과 예수님, 복음을 표현하는 핵심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해 아이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하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꿈이 있는 교회 하정원 목사가 이 철로 역정을 성경적으로 해석한 책을 펴냈습니다. 책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풍부하게 인용한 여러 성경 말씀들을 끄집어내 해설하고 철로 역정의 핵심적인 이야기와 메시지를 설명합니다. 저자는 책의 서문에서 원작인 철로 역정과 함께 읽으면 더 깊은 은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결혼과 출산, 지인 혹은 자신의 죽음 등 인생의 큰 변화를 맞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 팀 켈러가 저술한 인생 베이직 시리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순간들과 그 의미를 기독교적 기초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총 3부작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세상의 태어남과 세례로 시작해 결혼으로 넘어가 죽음으로 맺는 흐름으로 구성됐으며 책 태어남에 관하여와 죽음에 관하여가 결혼에 관하여에 앞서 먼저 출간됐습니다. 휴식을 취할 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신앙 도서 쉬며 읽으며 쓰며가 출간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 등 다수의 묵상 기도집을 펴낸 좋은 목회 연구소 대표 김민정 목사가 저술한 이 책은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여러 묵상들을 싣고 있습니다.
책은 20줄 이내의 짧은 묵상글과 독자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그림이나 글을 적을 수 있는 공백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습하고 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